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됩니다.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여호와 나라가 그들의 역사를 끌어올리소서. 그들을 의지에 엎드려서 지금자고 숨을 피할 것과 같은 불같이 하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시 내가 그의 일과 상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2017년을 우리가 보내고 새해인 2018년 1월 첫 주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 일과 새일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첫 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역사를 이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앞에 43장 7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 2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영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데 대해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과거 출애굽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구하여 주신 그 과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백성을 세우셨던 겁니다. 또 이 내용을 가질 때는 미래의 구원도 얘기합니다. 장차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 포로에서 너희를 또한 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앞날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는 결심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 사역의 예표들인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의 영광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영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꾸 다시 고향보다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을 때 지도자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살아가시면서 홍해같이 앞이 막히고 뒤쫓아오는 현상에 여러분들이 위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도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매우 침체되어서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약 200년 전에 이방의 왕을 세워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을 우리는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입은 대로 구속함을 입은 대로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니까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어떤 일을 닥칠 때 그때마다 내가 행한다고 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려면은 작은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놓은 자리에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되돌아가 보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속된 말로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쓰는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찾다가 어제 다른 옷을 거기다 안경을 집어넣은 걸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흘러가다가 딱 생각이 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머리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큰 것도 구하지만 여타 작은 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필요할 때 부를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수반의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 없으면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지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병원을 세울 때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하고 운반하다가 이제 그 병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옆에 한 청년이 있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 저는 지식인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슈바이처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자네 많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네. 그렇지만 웬만큼 배웠다 싶으니까 이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겠더구만. 이런 말씀을 슈바이처는 했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 믿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멋있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주의 성령의 법이 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삽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계획하시고 그 마음의 목적 파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였으니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이 더 나을 것 같이 그때 일을 끄집어내서 현재 일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시대의 사건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모든 사건들이나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오늘날 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나라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0절 이후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악과의 전투인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뉴욕의 양춘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PCUS에 가입을 했다가 거의 PCUS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동성애자들이 주를 이루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1,000만 불이라고 되는 재산을 내어놓고 그 교회를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교인들하고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공동위에 투표를 했는데 97%가 찬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말이죠. 얼마나 악한지 사단의 놀라운 계략으로 인하여 진리를 훼손하고 회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현상과 사실에 과감하게 진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서의 본분인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의 500년 된 그러한 종교개혁의 그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들 외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번영신학도 끝났습니다. 한국에 이제 건물로 인하여 치장을 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그 시대에 맞는 상황 윤리가 있지만 변명하고 그것을 그냥 덮기 위한 시대의 상황 윤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간에 잘못되어 왔던 일들을 이제 과감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대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보다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개런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겠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 땅에 복음의 증거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어서 열매를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주님이 다 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확신을 마음에 가지시고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시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그 금년의 표어를 바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여 맞이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시려면 우리 서로 가족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한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재미있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나눌 때 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장로교 교회 여러분들,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벌떡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서로 고민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권능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고전적 찬송을 왜 제가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찬송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겠습니까? 주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레미야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좀 성숙하십시오. 변화와 성숙의 차이가 있는데, 변화는 때가 되면 변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크듯이. 근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리라 하는 그러한 전제가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대감님, 오늘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는데 마침 오늘 제사인데 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음 날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내일은 제사를 드려도 되겠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감님은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안 된다고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참모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은 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뭐 좀 싱거운 예와 같지만은 황희정승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세 번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회복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식량도 공급하고 훌륭한 지위를 그 지도자로부터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16절 보니까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사막 가운데 길을 낼 수 있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절 보니까 메마른 땅에 물을 마시는데 시랑과 타조도 들짐승에게 물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물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옷이 헤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 교회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복음의 은혜가 이방 세계에 나타났을 때 광야의 길이 열렸고 사막에 강이 생겼습니다. 이 무지한 세상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풍성히 내려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람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예화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시골에서 아들 집에 상경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저 모퉁이에 땅이 한 자락이 있는데 그 땅에 밤만 되면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 봉지를 거기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자기 밭이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팻말도 쏴보일 때도 있고 자기가 치우면서 소리를 질러볼 때도 있는데 그게 밤만 되면 또 그 이튿날 보면은 그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묵묵히 가셔서 호미 한 자루를 구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땀을 흘리며 그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꼬치도 심고 상추도 심고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인하여 거기 쓰레기 봉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지나더니 예쁜 싹이 나와서 싱싱한 채소를 길렀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가서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원하신다면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꼬치도 가져가도 되고 상추도 뽑아가도 되고,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꼬치와 상추를 맛보면서 그 집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 역할을 탑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가족의 사랑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답게 서로 사랑하며 키워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의 아브라함 이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름과 찬양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에베소 1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대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 놓고 새 일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전 것은 지나버리고 새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고 금년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마음으로 금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자유를 누리는 귀한 교회로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